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와 19절부터 22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룻기서를 1장을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룻기서의 배경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베들레헴 유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좋은 편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것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먹여 살리려고 책임감이 뛰어나서 가장으로서의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매를 들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도 싫다, 집도 싫다 그러면서 가출을 해버리는 자식들과 같은 겁니다. 야단을 치면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집을 나가면은 불효자입니다.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들도 다 똑같이 흉년에 직면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사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회개를 외쳤을 것입니다. 여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빵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사사들의 도움을 입어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년은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이고 다시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어려움이 오자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피할 궁리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도망가 버리면은 마치 부모님이 야단치려고 할 때에 집을 나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피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무조건 그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는 아하, 하나님의 신호이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신호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부분 경우에 과거에 제가 파주에서 사역을 할 때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성도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위기가 가정에 닥치고 개인의 어떤 상황에 문제가 벌어지니까 제일 먼저 믿음 있는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하겠어요? 기도부터 해야죠.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제일 먼저 교회부터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문제 좀 해결되면은 다시 그때 나갈게요. 지금은 교회 가도 목사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성도들의 인사 말도 소리 안 들리고 지금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마음의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때 차분하게 나가서 그때 말씀을 좀 귀에 들어올 때 예배에 출석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먼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 달려야 할 때 그때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회복됩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요, 고민만 생기고 걱정만 생기고 잠만 안 오고 우울증만 듭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에 달려야 할 때입니다.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 가정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피난을 갔지만 우리 가정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굶지 않고 내가 가족들을 잘 먹이겠다고 피난을 갔지만 모압에서 다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까지 다 죽고 그래서 룻기서에는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젊은 과부, 늙은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난 이후에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1장 6절에서 나오미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는 겁니다. 주보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걸 조금 확대해서 다시 신앙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교회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두 자부들도 따라가겠다고 하죠. 그러나 오르바는 설득해서 떠나보냈지만은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19절부터 22절은 모압을 떠났던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도착하는 장면인데 19절을 보시면은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요동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온 성읍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오미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원래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아름답다, 즐겁다 그런 뜻이죠. 성읍 사람들로부터 이 말을 듣자 나오미라고 하는 말을 듣자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20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를 마라라 불러달라 그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선물을 발견했을 때에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이 마라를 발견하고 이 뭔 말 뜻입니까? 괴로움, 쓴맛 그런 뜻이잖아요. 나오미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모압에서 망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해서 내가 지금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고 이렇게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1장 21절 보시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정언하셨고 정언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플 때에는 애가를 불렀고 기쁠 때에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편의 많은 가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시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했는데 오늘 나오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능자가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 왜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비어서 돌아왔는가? 약사고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을 나오미는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모압 땅에서 잘 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더라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한 이 낭패와 실망은, 이 실패는, 이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인정하는 나오미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는데 효가병제처럼 그죠? 수요일날 일찍 와서 청소해놓고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서 화장실에다가 그 향수 갖다 올려놓고 자매들 화장실에 안 들어가 봤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갖다 놨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뭐냐? 이런 문제만 왜 돌아왔느냐? 왜 어려움만 찾아왔느냐? 왜 진급을 안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오미는 깨달았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다 망하고 난 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돌아오려게 하는 하나님의 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매가 아닙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매입니다. 나오미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룻기를 다 알잖아요. 스토리를 알잖아요. 룻과 나오미가 돌아와서 어떤 스토리가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룻이 누굽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자손을 놓으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고백은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아프고 괴롭지만 겸손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서 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이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1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환영 준비. 1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다다랐더라. 뭘 할 때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나오미를 환영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에게 영적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메마름으로 인해 다시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소망을 안겨주신 겁니다. 희망을 주신 겁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걸 찾아러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빈털터리 되었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는데 돌아오는 그때가 언제냐? 보리 수확하는 시기. 먹을 것이 있는, 여러분, 가을, 수확철 풍성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기근을 만났던 이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인간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돌아온 탕자를 훈계하는 대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양식을.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극이 끝나고 축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빈손이지만 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붙들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대목이 한 군데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완전히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전히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돌아오다가 모압에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가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도에서.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가자니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자존심 상해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지금 기근을 맞아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모압 땅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갔는데 도망을 갔는데 피난을 갔는데 다 망했잖아요. 이 망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겠어요.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압 땅에서는 다시 가자. 하나님의 뜻이다. 가자. 그랬는데 막상 베들레헴 성읍 가까이 오면서부터 뭔 마음이 들어요. 야, 진짜 얼굴이 뜨거워서 어떻게 들어가나. 야, 우리 성읍 근방에서 천막 하나 치고 여기서 우리 좀 머물러 있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잖아요. 캄캄한 밤중이라 우리가 조용히 숨어서 그냥 한 구석으로 들어가자. 근처에 어디 적당하게 주저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완전히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의 실패를 보고 떠들면서 호갑을 떨더라도 그녀는 완전히 돌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망해가지고 망하고 고향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이환영해서 비록 집에 먹을 살은 없어도 음료수 잔뜩 싣고 차에 싣고 그냥 고향 딱 가서 쫙 풀어놓고 돌아오면은 며칠 동안 굶더라도 이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지. 제가 울릉도 출신 아닙니까? 80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80년대도 그랬습니다만은 울릉도에서 포항이든지 뭐 어디든지 육지 나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 그냥 대통령이 나는 겁니다. 육지 땅 밟고 왔다. 기차를 보고 왔다. 비행기는 수도 없이 봅니다. 울릉도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는 수도 없이 보죠. 그런데 기차는 못 봐, 버스도 못 봐. 기차를 봤다, 버스를 봤다 그러면요, 어떻게 생겼다고. 육지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출세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미국 갔다 오면 그 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도사실에요.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면 공항에 프랜카드 들고 나왔어요. 무사히 귀국한 것을 환영합니다. 프랜카드. 그렇죠. 미국 갔다. 근데 울릉도에서 포항이든지 육지 한번 갔다 오면 미국 갔다 온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 나와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직업을 우리가 비하할 수는 없지만 뭘 하다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돌아오면은 뭐 대단한 그냥 금이환영입니다. 뭘 왔다 왔든지 간에. 그래서 돌아가고 나면은 가서는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고향, 이 망하고 돌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망해서 가는 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려고 결심했다면은 확실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예배만 출석하는 것으로 주님께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가긴 나가겠지만 이렇게 좀 쉬었다가 오는 사람들이 제 경험, 우리 사역 속에 있었던 경험에 의하면은 목사님 교회는 이제 내가 다시 가기는 가는데 저보고 뭐 시키지 마세요. 교사 그런 거 건드리지 마세요. 찬양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식당 봉사 그런 건 말도 끄지 마세요. 확실히 돌아옵시다. 예, 돌아옵시다. 이거만요, 나 아직 봉사 이런 거는 안 하고 건드리지 말라는 거, 조금 이 성문에 발만 지금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자존심 뭐고 다 내려놓고 그냥 확 들어가 버려야 되는데, 앞면 뒷면 없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신앙생활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돌아오던 사람들은 어느 날 보면요, 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면은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 확실하게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쉽지 않는 것이 또 믿음생활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해도 자꾸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꾸 옛 길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왔으면은 양다리 거치지 말고 확실히 안으로 나오미처럼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면, 최면, 뒷면 이런 거 보지 말고. 나오미가 이런 거 저런 거 따졌더라면은 그 성읍 안으로 쑥 못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오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완전히. 100% 항복을 하고
100% 돌아온 겁니다. 들어갔던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손가락질 할지 뻔하지 않겠어요. 저것끼리 잘 먹고 잘 살렸고, 저것끼리 우리는 바본 줄 알아서 안 갔느냐, 우리는 병시라서 안 갔는 줄 아느냐, 우리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우리는 매달리려고 있었는데, 너만 똑똑하다. 온갖 소리 다 하지 않았겠어요. 엘리멜렉 가족만 싹 모압으로 갔으니까, 기근이 드니까, 우리만 먹고 살겠다고 갔으니, 아마 어쩌면 엘리멜렉은 글로 도망가면서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바보들을 그랬지도 모르죠. 그런 소리 들었을지 몰라. 내가 지난 수요일날 이야기했죠. 엘리멜렉이 믿음 좋은 한 사람만 상담했더라도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수요일 내가 이야기했죠. 그거 이제 기억나죠. 엘리멜렉이 기근이 드니까 그냥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자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는요, 믿음 좋은 성도와 꼭 교제를 하든지.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먼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다 일 처리해 놓고는, 수요일날 그랬죠. 집 얻어놓고 방 얻어놓고 집기 다 들려놓고 목사님 개업 예배해 주세요.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려면 미리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목사님 서귀포에 할까요? 제주에 할까요? 대적에 할까요? 물어봐야지. 기도하고. 엘리멜렉이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 누구 한 명하고 상담했더라면 가지 마라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는데, 야, 너 그 원수 나라, 그 우리 적국 나라 모압으로 왜 가느냐? 그거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래서 엘리멜렉이 안 가고 있었으면 안 망했지. 지도 안 죽고 아들도 안 죽었을 텐데. 그 상담 한번 못하고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사이에는 상담해 아무 헛방이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잘. 알겠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이 다른 사람 가기 전에, 모압으로 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한 명, 두 명만 만났더라도 안 갈 수 있었잖아요. 그 상담의 부재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만났더라면 틀림없이 말렸을 거예요. 아마 사사들을 만나서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으면 사사가 무슨 소리 하느냐, 여기 엎드려 회개해야지. 그랬을 거예요. 못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좋았다. 전해가 좋았다. 그러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이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믿기로 결정했다면 확실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것. 이러지 맙시다. 그렇죠? 물에 물 탄 듯이 우리가 살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미지근한 것 토하여낸다 그랬죠. 라오디가 교회가 그랬대잖아요. 그쪽에 미지근한 물이 들어오고, 골로새 쪽에서 찬물과 까무깔레 그쪽에서 오는 온천수하고 이게 합쳐가지고 쭉 흘러가가지고 라오디아 쪽으로 들어오는 그 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화끈하게. 자, 우리는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가족입니다. 네, 우리는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 성도입니다. 서귀포 성서 침례교회로 출석하기로 결단했으면 확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서귀포교회 성도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귀포교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오직 우리는 서귀포교회. 알겠죠? 서귀포 성김.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기분 좋을 때는 서귀포 성김이고 기분 안 좋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 성도 이러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나오면은 베들레헴에 들어올까 말까. 베들레헴 근처 입구쯤에 자리 잡고 필요할 때만 들어갔다. 필요 안 할 때는 나갔다. 이런
야근 수를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갖 비난의 소리, 멸시 소리, 자존심 내려놓고 망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처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 아직 나간 사람은 없지만 미리 이렇게 설교하면 괜히 나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나간 사람 없지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중간하게 돌아온다면 회복의 역사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와서 확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